랍비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칠 때 종종 이런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저울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정의의 저울이며 또 하나는 자비의 저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비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그러나 누군가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으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특별히 무엇인가를 잘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태도해야 하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또 38절 중하반절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 단어만 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무엇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나 혼자 내 속 마음으로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는 그걸 비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뭡니까? 뭐 하지 말랍니까?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잘못했어, 나쁜 사람이야 라고 두 사람 이상 합의하에 동일한 생각을 가지는 것, 그게 정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에 나오는 헤아리는 것, 헤아림이라는 말은 이런 뜻인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조금 나쁜 사람이야, 또는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악한 사람인가를 결정짓는 행위, 그게 바로 헤아림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거죠.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누군가를 헤아리지 말아라, 그리고 도리어 그 사람을 향해 무엇을 베풀라는 겁니까? 용서를 베풀어라, 용서하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라도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그리고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완전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 세상 사람들이 완전하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의미 없는 말입니다. 정죄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아라 라는 말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용서해 주어라 라는 권면도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비판받을 만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정죄받을 만한 모습일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헤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그리고 용서해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져야 합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신자도 없다라고 들려져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완전한 신자는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황제로 손꼽혔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라면 완전한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알 거라 여기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고 런던 여기저기를 찾아다녔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가면 완전한 교회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교회 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말을 듣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실 나도 잘 모르겠네. 나도 사실 잘 모르겠네. 나도 아직 찾지 못했다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혹시라도 자네가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내게 꼭 알려주기 바라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답니다. 그런데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자네는 그 교회에 출석하지 말게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했죠. 자네가 출석하는 동시에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 아시겠죠? 세상에는 완전한 신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 것이죠. 완전한 교회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인류 역사상 완전한 신자는 존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이 성경에 있지요? 두 사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있습니까?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 에녹이 있고 또 하나는 엘리야가 있죠.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녹은 완전한 신자였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주를 만들어 세상을 구원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완전한 신자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방주 사건이 끝난 후에 술 먹고 빨개 벗고 있다가 끔찍한 저주가 임하는, 후손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졌던 아브라함은 완전한 신자였을까요?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꽤 거짓말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꽤 인간의 꾀를 이용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모세는 완전한 신자였을까요? 역시 아닙니다. 그 역시 혈기를 많이 부렸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는 완전한 신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그 순간에 그의 모습은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져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결코 완전한 신자의 모습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여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완전한 신자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살인을 저질렀고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자식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떨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엄청난 말을 해주신 장본인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완전한 신자였을까요? 역시 베드로도 완전한 신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 13권에서 14권을 집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천국까지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완전한 신자였을까요?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는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신자도 세상에는 완전한 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늘 강조하고 있는 덕목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것 좀 안다고 이제 큰 소리가 나오네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런 뜻이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 그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사랑이 가장 절실히 필요합니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비판받을 만한 모습, 언제든 정죄당할 만한 모습, 언제든 헤아림을 당할 만한 모습, 늘 용서가 필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용서하라 말씀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완전한 교회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교회도 완전했던 교회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자라고 슬로건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역시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위선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불신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상 단 한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많은 교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완전한 교회가 있었다면 로마서는 없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도 없었을 겁니다.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도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빌립보서가, 고린도서가, 디모데서가 이런 서신서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 완전한 신자가 없다. 완전한 교회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다시 정확히 물어볼게요. 완전한 신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에이, 진짜 정말이세요?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시험에 들었던 순간들은 언제입니까?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왜 그래? 교회가 왜 이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었던 순간들, 마음이 괴로웠던 순간들이 언제입니까? 집사님이 왜 그래? 권사님이 왜 그래? 장로님이 왜 그래? 목사님이 왜 그래? 목자가 왜 그래?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고 지쳐갔던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어떤 결정하는 것과 교회가 어떤 모습을 나타낼 때 교회가 왜 이래? 라고 실망하고 또는 시험에 든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완전한 신자가 없고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과연 나는 정말 인정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우리의 머리로는 완전한 신자와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걸 기대하는 겁니다. 성도라면, 목사라면, 권사, 장로라면, 또 교회라면 이래야지 라고 하는 기대와 바람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기대와 그런 바램들은 어쩌면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 그 이상의 생각들이라는 것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자든 교회든 신생아로 태어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신생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신생아로 교회가 이 땅에 태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른으로 성인으로 태어났을까요? 아기로 태어났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당연히 성인으로 태어났겠죠. 건강한 젊은이로 태어났겠죠. 그러나 신자와 교회는 절대로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신자와 교회는 반드시 신생아의 모습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신자는 신생아로 태어나고 교회도 역시 신생아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고쳐지고 수리되어서 새롭게 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옛사람과 전혀 연속성이 없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는 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나타내지를 못할까요? 바로 그 이유가 신생아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를 처음 낳습니다. 사람을 낳은 거 맞죠? 인간을 낳은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아기를 보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인간 노릇을 합니까? 좀 너무 과한가요, 말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그 아기가 사람 구실을 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옆에서 식사를 해도 똥을 싸서 그냥 냄새를 풍기고 부모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도 자기 배고프다고 적 달라고 울어대는 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사람 구실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관점으로 신자를 보시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교회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가 됐고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갓난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다운 구실을 못할 수밖에 없고 교회다운 구실을 또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거짓말장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까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악당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음란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못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몰지각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말실수 많은 사람도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말실수를 하고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또 경우에 없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 이게 당연하다 이걸 강조하는 게 사실은 제 의도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려는 첫 번째 의도는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도덕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성격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인간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갓난 아이를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갓난 아이를 보면서 도덕성을 논하십니까? 생각해봐요. 갓난 아이, 그 아이를 놓고 도덕성을 논하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또는 왜냐면 애기는 아무거나 집어먹잖아요. 지 것도 아닌데 집어먹어요. 그러면 그런 애기를 보면서 넌 도덕성이 엉망이구나.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갓난 아기를 보면서 성격을 논하십니까? 자기가 배고프다고 울고 기저귀 안 갈아준다고 불편해서 울어대는 아기를 보면서 너 성격 못됐구나 이렇게 말하는 어른 부모 혹시 계십니까?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갓난 아기를 보면서 인간성이 별로라고 그렇게 논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지를 않습니다. 갓난 아기 때는 그 아이에게 어떤 도덕성이나 인간성이나 어떤 성품을 말하거나 논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자를 보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사실은 이 부분을 엄격하게 구별 지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도덕성과 인간성과 성품이 상관없다라는 겁니까? 그 일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무관하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는 도덕성과 인간성과 인격과 성품이라는 것을 더 갖추어 가야 하는 책임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말이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다 잊어버리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겁니다. 누구를 보면서든 완전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완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완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완전한 것들을 기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족한 것들, 교회의 흠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는, 적어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오직 무엇뿐일까요? 용서뿐인 겁니다. 적어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평생 저든 여러분이든 완전한 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역시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모습들을 이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완전하지 못한 신자를 볼 거고 앞으로도 완전하지 못한 교회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비난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뭘 하라고 말합니까?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이해와 너그러움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돼요. 서로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 모두는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는 성도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이해하고 너그럽게 상대방을 대하는 사람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마음속에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용서가 안 되고 아직 내 마음 가운데 내 나쁜 감정들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누군가는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큰 실수를 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낸 사람,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 사람,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 여러분을 수치스럽고 억울하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이든 우리 모두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물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왜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로 여러분이 용서해야 되는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를 받는답니까? 용서를 받는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서는 결국 누구에게 유익을 준다는 걸까요? 내 자신에게.
맞아요. 내 자신에게,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이거 맞추시는 분, 빵 하나 더 드릴게요. 자기의 뭘까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뭐죠? 다시 말할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두 글자예요. 은혜? 유익? 뭘까요? 이응기억이에요. 초성게임 이응기억. 근데 꼭 이런 질문을 하면 다 이렇게 눈을 하늘 쳐다보는지 몰라요. 뭘까요? 자기의 무엇이다? 영광이다. 왕고사님 빵 더 가져가십시오. 박수까지 쳐주리는 거고요.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결국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 영광이래요. 이 말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용서란 가장 이기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이기적인 사랑. 참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기적인 사랑이래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속에는 나에게 대한 어떤 이익과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용서는요 남에게 혜택을 주기 이전에 나에게 먼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용서는요 남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이전에 나에게 먼저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용서는요 남을 살리기 이전에 사실은 내가 먼저 살아나는 게 사실은 용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용서를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저는 마음에 쏙 와닿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독사에게 물렸다면 가장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1번 달려가서 그 독사를 잡아 죽인다. 2번 내 몸에 들어온 독을 빼낸다.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대답은 뭐예요? 달려가서 독사를 잡아 죽인다. 아니면 내 몸에 들어온 독을 빼내겠다. 당연히 두 번째 게 먼저예요. 그게 바로 용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누군가에게 물렸을 때 그 사람을 쫓아가서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머리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독사에게 물렸다면 가서 그 독사를 잡아 죽이는 게 먼저가 아니죠. 내 몸에 있는 독을 빼내는 게 먼저인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상처, 아픔이라는 독을 주입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달려가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 사람을 물어 뜯으려고 한다고요. 그건 나를 죽도록 방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그 사람에게 물린 독이 가득하게 퍼지고 있거든요. 먼저 할 일은 내 안에 들어온 독을 빼내는 일이에요. 그 방법이 바로 용서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떤 상담 사례를 근거로 여러분에게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예요. 이 중년 여성은요 25년간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임종을 코앞에 두게 되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임종이 다가온 어느 날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 그 소원을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여자분은 말을 하고 내가 뭔들 못해주겠냐고 말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죽어가는 남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실은 내가 수년 전부터
만나오던 여자가 하나 있어. 왜 웃으세요? 이건 너무 심각한 얘기인데, 막 눈물 날 얘기인데, 내가 몇 년 전부터 만나오던 여자가 있는데 죽기 전에 그 여자 한 번만 만나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요, 이 여자분이 실신을 했대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는 남편이 자기만 사랑하고 우리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25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외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죽기 코앞에 놔두고 그 여자가 보고 싶다고 만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안 쓰러지겠냐고요. 그리고 며칠 뒤 그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극심한 분노심이 찾아왔고 매일매일마다 숨이 멎는 것 같은 그런 공포심 속에 그 여인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독교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용서를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기가 쉽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그 남편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마음에 있었던 그 극심했던 분노심이 잦아들기 시작했고 조금씩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도 사실은 같은 맥락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물려 내 몸에 독이 퍼졌을 때 그 독을 치유할 수 있는 정말 득표약은 사실은 용서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의학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질병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뭔지 아세요? 화병. 네, 영어로는 그냥 화병이에요. 우리나라 고유의 질병이라서 유독 우리나라 사람에게 화병이 있다고 합니다. 유독 화병이 많대요. 정말 화병이 많대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요, 화병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화병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정말 내 마음을 짓누르는 아픔과 상처, 극심한 상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이웃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음속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 정말 그런 것들을 품고 매일매일 정말 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많이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실까 또 걱정도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는 지난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상처를 여전히 품고 그 상처 때문에 분노하고 아파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아픔과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독을 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아직도 분노심이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분을, 그 사람을, 그 일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아주 험악한 말을 많이 했잖아요. 심지어 다윗을 향해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진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낸 것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도망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다니면서 여러 차례 다윗을 해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냐고요. 상처가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상처 때문에 그 마음에 질병 가운데 살질 않았어요. 그런 상처받는 상황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지치지 않고 삶이 병들지 않았다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럴 때마다 그런 사울왕을 무엇했기 때문일까요? 진심으로 용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받을 때마다 그를 용서하는 모습들, 그것이 그 다윗의 인생이 상처로 병들지 않고 그 상처로 무너지지 않는, 지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든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투표약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셔야 돼요. 아직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그때처럼 치밀어 오르는 우울화가 솟구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너무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사실은 의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원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악들, 예수 믿고 여전히 짓고 있는,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악들까지도 우리 모두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요, 하나님에게만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제가 딸을 키우다 보니까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에게만 용서받으며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많은 과거들을 뒤돌아보면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 주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걸 깨달아 보셨나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용서해 줬는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용서해 줬는가 여러분 깨달아 보신 적 있나요? 저희 딸을 키우다 보니까요, 뭔가 잘못할 때가 왜 없겠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잘못을 하죠. 그렇다고 우리 딸이 못된 애가 아니죠. 아무튼 잘못을 한다고요. 그럴 때마다 알았어, 이해할게, 알았어, 다시는 그러지 마, 이런 말들을 하루에도 여러 번 한다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아,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에도 부모가 나를 그렇게 많이 하루에도 여러 번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친구들이 나를 얼마나 많이 용서했을 것이고, 나의 스승들이 나를 얼마나 많이 용서했을까? 나를 양육했던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나를 얼마나 많이 용서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것은 당연지사고 당연한 거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다면 이제는 서로를 용서하는 것은 의무이고 책임이고 당연한 일인 것은 너무 분명한 일 아닐까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받았다면 그건 다 사명이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은 다 사명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내가 왜 서로를 사랑해야 되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은 곧 사명으로 직결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왜 용서해야 되냐고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을 근거로 누군가에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는 사명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은 다 사명으로 직결이 돼요. 내가 물질을 받았다면 그 물질도 사명으로 직결이 되는 거고, 내가 건강을 받았다면 그 건강도 사명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달란트, 어떤 재능, 이런 걸 하나님께 받았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는 사명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용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4장에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용서의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용서의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당위성을 우리 모두는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결국 무엇일 수밖에 없냐면 용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느냐? 얼마나 용서하는 사람이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세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요셉, 모세, 다윗, 스데반, 예수님, 이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뭡니까? 참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뛰어났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은 어김없이 무엇이었을까요? 용서였다는 거예요. 용서. 용서의 수준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용서받은 적 없습니다 라고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기도문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 대목을 설교할 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은 채 이 주기도문의 이 구절을 암송하신다면,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사형 판결문을 외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닐까요?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뭐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뭐하지 말라는 겁니까? 용서해주지 말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지위를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얻게 하셨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심판하는 지위까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격과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 권한 밖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은 오직 한 가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권한, 그거 말고는 비판과 정죄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용서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를 안 걸고 이를 갖지 마십시오. 서로 나쁜 평가를 하지 마세요. 서로 나쁘다고 말하지 마세요.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로 마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오래 들어서 오늘 설교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 비난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비난 안 받는다.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정죄 안 받는다. 헤아리지 말아라. 그러면 헤아림 안 받는다. 용서해라. 그럼 너희도 용서받을 거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목사님? 말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서 오늘 이 설교가 어젯밤 12시에 끝났어요. 딱 12시에 집에 들어가니까 12시 반이었어요. 뭐가 어려웠냐고요? 한번 같이 왜 어려운지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으면 그 누군가가 우리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비판하지 않는데요.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정죄를 받지 않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리지 않으면 누군가도 우리를 헤아리지 않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용서한대요. 믿습니까? 왜 아멘을 하세요? 그럼 되물을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한 경험을 해본 적 없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해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거 들어본 경험이 없으세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는데 그 사람은 날 용서하지 않는 걸 경험해본 적 없으세요? 아니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비난 안 했던 그 사람은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비난 안 하셨어요? 아니라고요.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고요. 나는 비난 안 했어요. 나는 그 사람 정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뜻밖에도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적이 없냐고요. 나는 저 사람이 그랬을 때 용서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그랬을 때 용서 안 했어요. 이런 경험이 없냐고요.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풀어낸 방법은 이거였어요. 그러면 그 누군가를 바꿔보자. 예를 이거죠.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는다. 그러면 나를 비판하지 않을 사람을 세상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누구로 바꾸면 될까요? 하나님으로 바꾸면 돼요. 그렇죠? 사람은요, 내가 비판하지 않아도 날 비판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바꿔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비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성립이 돼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나를 정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셔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요. 그러면 그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용서해요. 이렇게 하면 언뜻 이 구절들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말을 또 뒤집어서 말아보면 이게 또 성립이 안 돼요. 반대로 말해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하나님은 나를 비판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지 맞는 거죠. 이 구절대로 말한다면.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하나님도 나를 정죄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헤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누군가를 헤아리면 하나님도 나를 막 헤아릴까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 안 해줄까요?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36절을 보세요. 35절을 보세요. 35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는부터 보세요. 그는 봤어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는 못돼 처먹은 사람이에요. 그쵸? 못된 사람이잖아요. 그쵸? 악한 자도 역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시래요. 악하고 못돼 먹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대요. 그쵸? 그럼 다시 물을게요. 내가 남을 비판하면 하나님은 나를 비판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남을 정죄하면 하나님도 나를 정죄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어려운 말이라고요. 결코 쉽고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은요, 의인이든 악인에게든 똑같이 햇볕을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긍휼한 분이시라고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비판하면 비판 안 할게, 정죄하면 나도 너를 정죄 안 할게, 헤아리지 않으면 나도 너를 안 헤아릴게, 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게. 하나님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우리 모두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이 학교 보내놨더니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자고 친구들이랑 말썽만 피워요.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왔네요. 부모님, 어머님이시죠? 얘가 자꾸 수업 시간에 잠만 자고 말썽만 피우네요. 엄마가 뿔따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뿔따구가 나죠. 집에 돌아온 그 아이 앉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따구로 하려면 학교 때려쳐. 이런 날 때 본 적이 있잖아요. 그쵸? 공장에 가서 돈이나 벌어와. 나쁜 의도로 말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이런 말 때 본 적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게 어떤 의도로 말하는 거예요? 학교를 때려치라는 게 여러분의 의도로 말하는 건가요? 정말 공장에 가서 일이나 하는 게 여러분의 의도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진짜 의도는 뭐예요? 정신 차려. 학생이잖아. 미래를 생각하며 지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지. 그러기를 바란다. 이게 의도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가 너희 이웃에게 어떻게 태도하느냐를 따지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결국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죠. 똑같이 안 갚아줄 거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제발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 내가 악인과 의인들에게 자비한 것처럼 너도 제발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 이게 바로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꼭 오늘 이런 숙제를 내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생각해 봐요. 나는 남들에게 정말 자비롭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나는 누군가에게 정말 용서라는 잣대를 가지고 대우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난하고 비평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는 이런 잣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너무 자비롭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모든 사람에게 비판과 정죄하는 잣대만 갖다 들이려 댄다고요.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보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을 한다고요. 그러지 말자고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자고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자고요. 여러분이 남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오늘 정말 많이 고민해 보세요. 정말 많이 고민해 보세요. 옛날에 제가 저희 딸내미 어떤 동영상을 하나 찍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 아이가 뭔가를 잘못하는 행동이었어요. 이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근데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제가 그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바로 이해하던데요. 전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다 찍어서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어떤 표정이고 어떤 눈빛인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다 찍어서 보여주고 싶어요.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자비 없는 사람인지 나만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공식적으로 숙제를 내드린다고요. 나는 남들에게 어떻게 태도하는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깊은 회개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신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과 정죄와 헤아림을 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는 일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들 모두에게 자비로우셔요. 그리고 그분이 그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바로 이것이 그리하면 너희도 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여러분도 자비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